1920년대 미국. 한 남자가 텅 빈 주머니를 손에 쥔 채 건물 주위를 수백 번 돌고 있습니다. 생필품 하나 살 돈이 없었고 그 전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 미국 전역에서 강연을 다니며 성공의 비밀을 가르치던 남자입니다. 2만 5천 명을 인터뷰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했던 사람.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성공 철학의 주인공이 밥 한 끼 살 돈이 없어서 건물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연구한 게 다 거짓말이었나? 내가 수천 명에게 한 말들이 전부 헛소리였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기 목소리 같은데 자기 목소리가 아닌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지금이 바로 너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너를 가난하게 만든 건 네가 너의 또 다른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남자는 이후 이 경험을 책에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을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아내가 말립니다. 출판하지 말라고. 그 책은 결국 75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악마 이야기를 써서가 아닙니다. 성공 비결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이 책이 당신을 조종하는 시스템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에 그 시스템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를 소개합니다. 나폴레온 힐,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기계발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이 사람의 영향을 이미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대표작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전 세계에서 1억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오늘날 자기계발, 성공 철학이라는 분야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건 사실상 나폴레온 힐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연구를 시작했냐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면서부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가난한 이민자 출신으로 시작해서 역사상 손꼽히는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의 자산을 쌓은 사람 400조라는 설도 있습니다. 카네기가 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성공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이걸 세상에 알리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 공통점을 정리해줬으면 합니다. 힐은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단 무보수로요. 카네기도 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힐은 이후 20년에 걸쳐서 2만 5천 명의 실패자와 500명의 성공자를 직접 인터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17가지,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30가지. 이걸 정리한 사람이 나폴레온 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책은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이 아닙니다. 그가 쓰고 나서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75년 동안 무덤 속에 묻혀있던 책. 그가 이 원고를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아내가 출판에 말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정치, 교육, 종교, 기득권 전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니 힐 본인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힐은 이 원고를 세상에 내놓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가 죽은 뒤 75년이 지나서야 이 책이 공개됩니다. 힐은 이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명이 있다고. 단순히 천사와 악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반응하는 자아, 하나는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자아. 이 단어를 힐이 처음 들은 건 바로 앤드류 카네기와의 인터뷰에서였습니다. 카네기가 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자아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힐은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500명을 인터뷰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500명 전원이 이 또 다른 자아를 언급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렇다면 대체 또 다른 자아가 뭐냐? 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생각 같은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한 확신이 실린 생각,
마치 누군가가 명령하는 것처럼 떠오르는 생각,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는 구체적인 지시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이 나폴레온 힐만 말한 게 아닙니다. 마이클 싱어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존재다. 항상 걱정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하는 그 목소리. 그게 힐이 말하는 두려움에 반응하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존재, 관찰하는 존재. 그게 힐이 말하는 또 다른 자아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붙잡지 않는 삶에서 비슷한 개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에고 너머에 고요한 의식이 있다. 톨레가 말하는 에고가 두려움에 반응하는 자아이고 그 너머에 고요한 의식이 또 다른 자아입니다. 수천 년 전 철학자들도 나폴레온 힐도 마이클 싱어도 에크하르트 톨레도 시대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지만 전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것. 어느 존재에 연결되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우리도 이런 신호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상하게 별론데 이상하게 끌리는 일. 숫자는 매출은 안 나오는데 왠지 이게 맞는 방향 같아. 이러면서 하는 느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오래된 친구처럼 편한 사람. 이게 그냥 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힐은 이게 또 다른 자아가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아는 긍정적인 신호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반대의 신호도 보냅니다. 겉으로는 조건이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계약 같은 것들이 있어요. 돈이 되는 제안인데도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다들 좋다고 하는데 나만 확신이 없는 그 순간. 이것도 전부 또 다른 자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자아는 아무 때나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역경의 순간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나폴레온 힐은 말하고 있습니다. 힐 본인이 그랬고 500명의 성공자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들은 전부 한 번씩 바닥을 쳤습니다. 파산, 해고, 이혼, 사업 실패, 그리고 그 바닥에서 또 다른 자아를 만났습니다. 저도 그랬던 거겠죠. 이제 힐이 파산한 후 겪은 실화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공황 시기. 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제법 이름을 알리던 사람이 생필품 하나 살 돈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주위를 수백 번 돌다가 또 다른 자아를 만납니다. 그 자아는 말합니다. 지금은 너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 시련은 네가 네 안에 또 다른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힐은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500명이 모두 말했던 그것. 또 다른 자아. 역경 속에서 나타난다는 그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좋아. 내가 연구한 성공 철학이 맞다면 지금 내가 직접 증명해보자. 만약 효과가 없으면 다시는 이 얘기를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 그리고 또 다른 자아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냐고요? 기도처럼 외부에 빌지 않았습니다. 내면에 자기 자신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자아가 지시합니다. 처남에게 $50를 빌려서 필라델피아로 가라. 좀 생뚱맞죠? 이런 게 또 다른 자아의 매력일지 모릅니다. 맥락이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한 끌림. 그것이 또 다른 자아입니다. $50.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아마 약 150만 원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는 1930년대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자아가 다시 명령합니다. 스위트룸을 잡아라. 마치 원하는 걸 모두 살 수 있는 돈이 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죠. 150만 원이 전부인 사람에게 스위트룸을 잡으라는 겁니다. 보통 스위트룸이 호텔에 따라 다르겠지만 150만 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순간 뭐가 올라올까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내일 당장
갚아야 할 돈도 없고 내일 당장 만약에 그 힐의 상황이라면 내일 당장 그러면 어디서 지내? 이러다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바로 이게 마이클 싱어가 말한 그 목소리입니다. 톨레가 말한 에고입니다. 힐이 말한 두려움에 반응하는 자아입니다. 하지만 힐은 움직였습니다. 스위트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아가 말합니다. 새 책을 출간하려면 25,000달러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이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름을 전부 떠올려라. 즉시. 힐은 그 자리에서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5,000달러가 모두 해결됐습니다. 힐은 이 순간을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고 나의 육체는 확연히 다른 어떤 힘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의심이 없었다는 것. 의심이 없다는 건 곧 내면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150만 원밖에 없는데 스위트룸을 잡았을 때, 25,000달러가 없는데 전화를 했을 때, 그 순간 힐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나도 의심 없는 상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냐고. 힐은 마스터마인드를 말합니다. 혼자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자꾸 무너진다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을 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카드값, 대출이자,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래서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상태를 함께 만들어줄 때 가장 빠르게 현실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힐이 조사한 성공자 500명 전원에게 이런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매주 함께 그 상태를 만들어가는 위클리 모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혼자 하면 3일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함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책 읽고 혼자 마음 공부를 하다가 벽에 부딪히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에서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75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 힐은 이 책에서 악마를 직접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당시 미국의 정치, 교육, 종교를 전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악마를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힐이 자신의 생각과 연구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악마의 목소리를 빌려 쓴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날카롭냐면 오늘날 읽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책 속의 악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기 전에 먼저 잡는다. 방황하는 습관을 발달시키는 건 부모와 교사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시행한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지. 바로 이것이 내가 교묘하게 꾸민 상황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태어날 때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그 능력이 서서히 꺾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이, 그게 되겠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지. 남들 좀 하는 대로 해. 이 말들이 전부 두려움에 반응하는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악마는 계속 말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은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끔찍한 두려움의 씨앗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두지. 그것은 바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야. 나는 그 두려움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장악하자마자 이성적인 능력과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약화시키지. 이게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힐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두려움을 통해 통제받아온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형태가 바뀌었을 뿐 지금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 과잉이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콘텐츠가 쏟아지고 정작 자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비교. SNS를 열면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 비교가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자극합니다. 세 번째, 바쁨의 미덕. 쉬면 죄책감이 생기는 사회.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여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번째, 현실주의 가스라이팅. 하고 싶은 걸 말하면 돌아오는 말이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이 말들이 또 다른 자아의 목소리를 틀어막습니다. 다섯 번째, 동조 압력. 남들 다 하는 대로 해야 안전하다는 느낌. 이 느낌이 자주적 사고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자주적으로 생각할 틈을 없애는 것. 그리고 악마가 가장 강력하게 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둘 중 하나가 이유일 겁니다.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이게 전부 나폴레온 힐에 따르면 악마가 심어놓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안에 갇혀 있으면 또 다른 자아의 연결이 끊깁니다. 힐은 이런 상태를 방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적 없이 떠도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딘가 공허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방황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황자가 많아질수록 내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내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방황자가 된 인간이 알아서 다른 인간을 방황자로 만들게 되지. 전염된다는 소리입니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이 옆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게 돼? 위험하지 않아? 에이,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말들이 전부 방황자의 전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힐은 먼저 이 사실 하나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신생아 실험 결과가 있는데 아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가 타고나는 두려움은 딱 두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큰 소리랑 그리고 높은 곳. 그 외의 두려움은 전부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겁니다. 경험으로 쌓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만들어진 두려움은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패턴이니까요. 하지만 힐은 시작점, 요 시작점을 말해줍니다.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다는 걸 아는 것. 두려움에 반응하는 자아가 나타날 때, 아, 지금 이게 나오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 그 인식 자체가 또 다른 자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힐이 파산 상태에서 스위트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그게 두려움에 반응하는 자아라는 걸 알았고 또 다른 자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해고당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빨리 다른 직장 알아봐야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근데 그게 현실적인 조언이었죠.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고 기존의 나를 완전히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에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느낌,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또 다른 자아와 연결되는 그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인제 여유가 좀 생긴 뒤에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또 다른 자아에게 요청했더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떠올랐고 비용 없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힐의 25,000달러와 비교하면 훨씬 작은 이야기지만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의심 없이 내 안에, 내 내면에다가 요청했고 또 다른 자아가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갑자기 번뜩 떠오르고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움직인 것뿐이죠.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 책이 왜 75년간 묻혀 있었냐고. 이제 아시겠죠? 이 책은 악마 이야기를 써서 묻힌 게 아닙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시스템이 너무 정확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 과잉, 비교, 바쁨, 현실주의, 가스라이팅, 동조 압력. 이것들이 전부 또 다른 자아의 목소리를 막는 시스템이 됩니다. 힐이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운명의 주인이요. 당신 영혼의 선장이다. 이 말은 선언 같은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자아가 나타날 때 그걸 인식하고 또 다른 자아를 선택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되는 말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있냐? 악마가 말했듯이 방황자가 방황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다는 걸. 두려움에 반응하는 자아가 나타날 때 그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또 다른 자아가 역경 속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걸.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 자체가 또 다른 자아를 만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힐에게 대공황이 그랬듯이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75년 만에 세상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궁금하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이 상태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와 홈페이지도 확인해 주세요.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